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명절날 여전히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또 우리의 생애가 마쳐질 때까지, 또 그 이후로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더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고 참된 구원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송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잠언 3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두 개의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여호와를 진실로 신뢰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려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조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잘 말씀한 것이 그 다음 절인 6절이지요.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범사,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어느 한순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에 대해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행하려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5절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7절에서처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오랜 인생살이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와 명철과 경험이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른다면 십자가의 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앞세운다는 것은 솔직히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때리는 채찍과 조롱과 멸시와 온갖 인격 모독을 끝까지 저항 없이 다 당하셨지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끝까지 지켜가셨지요. 인간의 감정대로라면 모든 것을 다 둘러 엎어버려야 할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셨고 결국 죽음의 길까지 그렇게 가셨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내 삶에서 언제나 먼저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경지로 향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아무리 어떤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여전히 먼저 앞세우지 못하고 본문의 표현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히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게 되면 6절 마지막에서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8절에서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6절 말씀에서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는 쉽게 긍정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9절에서처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좀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릴 수 있지만 이 재물의 문제, 돈 문제만큼은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주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인 거죠.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꼭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집을 내놓고 내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쳐야 하는 게 아닌 거죠. 돈을 버는 것도 또 번 돈을 쓰는 것도 인간의 헛된 욕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앞세우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한다면 가장 최고의 정성과 마음 중심을 다해 봉헌해야 하는 거지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도 첫 열매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상의 품질의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든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내 모든 소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그 바탕에 진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에 마지막 10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하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부자가 되어서 서로의 욕심 때문에 다투기보다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함 속에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풍요,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진정한 풍요는 무조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풍요인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풍요를 지니게 될 때에 가난하지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진정한 풍요를 가지지 못하면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도 가난한 사람보다 더 얽매이며 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삶에서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자유로운 삶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든 풍요롭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이러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경험함으로 인해 내리는 판단이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감정을 앞세우며 살 때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우리의 정성과 중심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서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되, 항상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여러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세상에서의 흥망성쇠와 희로애락의 여러 문제들 앞에 번번이 우리의 발목이 잡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세상 모든 조건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굽어 살피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한마디 한마디마다 헛된 기도가 없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명절이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리고 또 가족들 서로 간의 비교 속에서 마음의 부담감을 안는 그런 힘든 명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